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코로나의 아픔이 있지만은 이 걱정들을 극복해서 우리가 더욱 대면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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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불평, 불순종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의지하며 힘과 기쁨으로 삼은 우상숭배와 또 욕심과 거짓,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또 정죄한 것 등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보다는 주여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걸맞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힘과 기쁨으로 삼았던 우상 숭배를 일삼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죄의 유혹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거나 후회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죄악만 내놓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넘치는 그 예배를 통해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 김성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넷째 주를 맞아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병마와 싸워야 했고 경제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교회와 성도들을 코로나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도들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우치게 하옵소서.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저희 성도들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치료의 주님, 함께하는 교회에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회복의 영을 더하사 아픔이 사라지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육신이 더욱 강건하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비전 나눔을 통하여 2022년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훈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황한열 목사님과 강다니엘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이 17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이 잡히심과 또 이제 순환당하심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인 이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체포되시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장에서 이 예수님 기도를 다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가셨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동산이라고만 그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교 후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가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동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몸소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기도하셨잖아요. 17장에. 근데 그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고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이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무슨 동산이라고요? 겟세마네 그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생략이 돼 있어요. 생략이 돼 있지만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뭐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겟세마네 이 동산은 어디 있다고요? 감람산에 있고 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가시는 곳이었습니다. 가끔 가시는 곳이었으므로 자 누구도 알았다고 합니까? 이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뭐냐면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순종이죠.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둘째는 뭐냐면은 바로 잡히시기 위해서 유다가 찾기 쉬운 장소로 가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가셨다고요? 잡히시기 위해서. 자, 누가 잘 찾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찾으라고요? 유다가 잘 찾아오게 하시려고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에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인 유다가 배반하고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과정을, 모든 일,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위험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도망가겠죠. 도망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상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밤이 이제 야밤도주 하는 것이 상책이죠.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유다가 찾기 쉬운 장소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잡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잡혀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와 함께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와 결탁했는지 알 수 있겠죠.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과 결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 군대는 뭘 들고 왔냐면 등불과 횃불과 그리고 무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과 우리가 횃불을 들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알 수 있어요? 그때가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라고 하는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규모냐면 600명 정도 되는 규모다라는 거예요. 600명 규모의 보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잡기 위해서 몇 명이 왔다고요? 600명 이상이 왔다. 근데 손에 뭐예요? 등불, 횃불과 그 다음에 뭐예요? 무기를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잡으려고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 움직인 것이다.
그들이 무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항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항하면은 무력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많은 군대 앞에 놀라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그 밤에 그 많은 군대가 무기를 들고 왔다라고 한다, 위협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황하겠죠. 두려워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다고요? 놀라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벌벌 떨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근데 참 그렇죠. 사람은 알면 어때요? 알면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알아도 떤다라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당하셨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여기서 나오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자, 예수님은 유다와 그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아시면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왔는지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왔는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아신다라고 한다면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2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답 앞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는 그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다라는 예수님의 이 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물으셨는지. 예수님은 내가 그니다라는 이 대답을 통해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이 누구라고 드러낸 것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고 에임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에고 에임이. 그래서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은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이 곧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 문장 형식이 아주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자신이 누구라는 걸 드러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장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 밖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사람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진리입니다. 이상욱 목사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가 하는 말은 다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사람이 따라 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 에고 에이미를 우리가 인용해서 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는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나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는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나는 길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바로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가 믿어야 할 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그 정체를 당당하게 드러내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엎드려졌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냥 나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도 보니까 이유가 있어서 스스로 잡히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잡히시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죠. 죄인들이 가야 할 자리에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가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택한 백성을 죄의 권세 그리고 사망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잡혀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를 찾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찾거든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체포되시는 긴박한 상황에서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풀어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염려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복음의 메시지 곧 십자가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두 번 쓰였는데요.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1장에 이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신 단어, 용납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어디에서 풀어내시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바로 죄와 사망에서 풀어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제자들이 풀려나는 이 장면은 정확하게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고 누가 풀려나요? 제자들이 풀려나는 것은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안에 들어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 내용을 스스로 실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제자들이 풀려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희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풀려나게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또 반복해서 말하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몸소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시는 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동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산이라고만 하셨다라는 거죠. 동산하면 또 다른 동산이 떠오르죠. 어떤 동산이 떠오릅니까? 우리 뒷동산 말고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에덴 동산. 창세기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뭐 했습니까?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실패로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영벌을 받는 신세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디서요? 동산에서.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요 곧 기쁜 소식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할 일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아가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항하지 않고 체포되시려고 하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 바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보이세요? 의리 있고 그리고 불의에 저항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어떻게 이미 군대가 있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먼저 칼을 뽑았다.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잘랐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 군대가 칼을 쓸 수 있는 뭘 준 거예요? 명분을 준 거죠.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냥 제자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어쩌면 그렇게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에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으로 돌진해 올 때 칼을 빼들고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힘을 가지고 돌진해 올 때 어떻게 해요? 성도는 역시 칼로 대응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모습이죠. 세상이 지금 칼을 가지고 돌진해 올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그냥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대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곧 칼,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곧 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칼로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악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를 대표하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군대처럼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뭘 가지고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칼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군대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이 군대는 칼을 가졌지만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칼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쓴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방해하고 막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 행동을 보면 이거죠. 세상의 힘으로 맞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려고 한 겁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방해가 됐습니까? 방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뭐예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 모습이 세상의 그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지금 몇 년 동안 함께 했습니까? 3년 정도 함께 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부족한 모습이죠.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누굴 보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추구하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악함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춰짐으로 성도인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줄 만한 그런 자격이 베드로에게 있었는가?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폭로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와 군대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당장 지옥으로 보내져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범법자요 강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들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착하고 선한 일만 하고 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자주 더 실망하고 자책하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아주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책하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부끄러운 모습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숨을 쉽니까? 이거예요. 아직도 이 모양인가라고 하는 그런 자주 섞인 한숨을 자주 내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서 선하고 착한 모습만 내놓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추악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더 많이 내놓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죄인인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 자격이 없는 큰 죄인,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그런 큰 죄를 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추악함,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책하고 후회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구나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와야 돼. 그렇지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셨구나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크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악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걸맞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무능력하고 추악한 존재임을 더욱 깨닫고 그런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도 깨달으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내 힘을 의지하며 그것을 든든해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든든해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헌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2021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강다니엘 목사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 온도 저 몇 도예요? 42도죠. 우리 지난주보다 무려 2도가 올랐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고요. 또 온도를 올려주신 분들에게 우리 칭찬 박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응원의 박수합니다. 지금 이제 2달 남았나요? 이제 한 70일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올해 못 읽고 다 내년에 읽으시면 내년에 카운트 되는 거니까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돼요.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 인원이 4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원하시는 성도는 현장 예배를 이제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에 이렇게 어느 때보다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가 좀 찬 느낌이 이렇게 들어서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1, 2부 예배, 주일은 1, 2부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기존대로 새벽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40명까지 드릴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 예배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시면은 그 흰색 스티커가 있는데 그 스티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비전 나눔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전 나눔을 통해서 2022년 교회 방향을 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고 각자 이제 한 10월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들으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교회 방향이 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데요. 교회 방향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면은 적으셔서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일 오전까지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책 대출 현황이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에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책 전체 5권인데 아직까지 한 권도 못 읽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올해 내가 5권을 다 읽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한 권이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서적은 우리의 그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책들 5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또 책으로 이렇게 그 신앙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셨으니까 매월 필독서 그다음에 올해 그 5권 있잖아요. 그 추천해드리는 5권 매월 필독서도 읽으시고 5권의 책도 꼭 대출하셔서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인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환 집사님 등록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지만 우리 잠깐 오늘도 잠깐 자리에서 우리 임병숙 집사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또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